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20일 날 디스크 정세가 생겨서 쭉 오다가 결국은 MRA를 찍어 보니까 7월 달에 디스크가 터졌대서 그 디스크 4번, 5번이 터져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고, 그 수술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원래 2시간 반짜리 수술을 4시간에 걸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와 기도 덕분으로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다음 제 디스크는 재발이 많다는데 8월 7월 말까지 디스크 관리를 잘 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알면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는 2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면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는 2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지금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고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핵심 2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을 이해해서 자신의 믿음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은 때 햇볕이 놓으면 자신의 믿음을 잘 몰라요. 자기의 믿음이 총점 100점이라 치면 내가 과연 100점인지 90점인지 50점인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시련이 확 닥쳐보면 그때서 자기 믿음의 점수를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를 합니다. 센터장도 나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내 자신의 믿음을,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점검해보면 나는 한 80점, 90점 안 되겠냐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련을 한번 당해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40점도 채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시련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깨닫는 방법이, 오늘 2번째 설교는 믿음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뭐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저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밖으로 나가죠. 우리가 영의 세계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인 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첫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3번째가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말고는 이 영의 세계로 접근조차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2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까? 안 하죠. 3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세계조차를 모른다는 겁니다. 육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냐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 육의 세계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이 육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냐? 생로병사, 조금 더 오래 살고 돈 많이 모으고 자식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공부를 많이 배운다. 예? 그리고 내 스스로가 운동을 한다. 이런 육적인 방법으로 이 육의 방법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사실 믿음 생활,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오늘 한 번 더 깨달으란 말입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물리치고 세상의 방법을 물리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결한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요번에 그걸 하면서 디스크를 하면서 되게 아팠어요. 사실은 아프면서 정말 뭐 다 알다시피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건강 비결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요즘 현대인의 뭐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소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려면 제일 뭐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소식하고 깊게 자라는 거예요. 적게 먹고 깊게 자면 장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스크가 왜 왔는가를 이래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내 몸을 관리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안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저는 요번에 사실은 디스크가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 결론은 뭐냐? 기도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의자가 뒤에가 조금 올라가는 의자가 좋대요. 허리에는. 그런데 캠핑 가면 캠핑 의자는 뒤에가 쑥 꺼져 있거든요. 그런 캠핑 의자에 제가 막 무식하게 한 10시간씩 그래 앉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11월 2일부터 수도사와 같이 산다고 해서 하루 7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제가 몸이 튼튼해도 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운동 안 하고 그 시간 거의 10시간 동안 미련한 소처럼 그래 있으면서 제가 참 미련했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는 뭐 오해하지만 조금은 건강했다고 했는데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1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했는데 운동을 안 하고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래 성경 읽고 하니까 몸이 못 견디가지고 이 척추 4번 5번이 터집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건강관리는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했어요.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면요
이 폐가 멈춰요. 폐도 멈춥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럼 폐가 멈추면 호흡이 안 되죠. 호흡이 안 되면 사람 죽어요. 그러면 전신만치 시키면 폐도 호흡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폐를 호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수술하니까 두 가지 통증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막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생각보다 전신마취가 참 위험한데,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딱 하나 돼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제가 누굴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시간 잘 가냐면, 시간 너무 잘 간다면 그 사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생활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빈둥빈둥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늦게 가거든요. 제일 한 게 아프면 시간이 안 가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래 아픈데 누워있는데 1분 가는 것도 힘든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두 다리에 대못이 박혔고, 그 다음 제 왼손목에 큰 대못이 박혔고, 오른손목에 대못이 박혀서 그렇게가 십자가를 딱 올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그걸 견디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 이 호부 척추 수술했는데 이래 아픈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을 때 그 6시간을 어떻게 견딘다 생각하니까 절로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한테 뭘 요구하는가를 요번에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뭐 많은 게 있지만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게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입성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이 천국의 은혜를 단추를 잘못 끼앗비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천국을 무슨 문으로 비유했습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예.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좁은 문은 사실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좁은 문은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좁은 문의 신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는 그 보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성령님이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걸 보증을 해줘요. 두 번째가 생명책이 여러분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교 활동과 믿음 생활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종교 활동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종교 활동은 뭐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역을 섬김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은 모든 게 종교 활동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뭡니까? 그가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믿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걸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 떠나가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자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걷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내 삶에 기근이 오고 내 자식이 잘못되고 심지어는 내 건강이 나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당을.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저주가 닥치면 예수님 떠나갈 겁니까? 안 떠나죠. 안 떠나죠. 입을 이리 꼭 깨물고 불평 원망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걸 전파를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형통한 삶도 주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시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련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세 가지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본 목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생님과 사모님 또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복음 고사하고 요셉처럼 욥처럼 복음 고사하고 더 삶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꼭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2023년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그 우울증 그렇게 만들어요. 속삭여요. 너 센터장, 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 꼬라지가 뭐고? 하나님 니한테 이래서 축복 줘야지. 왜 자꾸 더 어렵게 이렇게 만드냐? 사탄이 그렇게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요, 제일 고난이 뭔가 아십니까? 뭐, 내 몸을 치는, 제가 당했던 그 고난을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얻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제일 견디기 힘든 거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제 경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 아, 이 고난이 하나님을 나를 버려두는구나. 유기견이죠. 유기견이 뭡니까? 주인을 버린 견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성도한테 제일 힘든 상황은 뭐냐? 혹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들면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 극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시 내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저는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40대의 10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거는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최악은요, 내일 먹을 양식 살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해서 이제 고난 총량의 법칙, 이제 내 고난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60 들어서 또 고난이 닥치니까 한 4개월 동안, 한 8개월 동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신묘막적한 게 뭔가 합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낙심하고 막 이래 있으면 그때서 하나님 살풍이 내 손을 또 잡아줘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군요 하면 이러면 또 하나님 또 떠난 것 같아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장사 없다고 하나님이 떠났다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빨 딱 깨물고 손잡고 딱 깨뭅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힘들 때 꼭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저는 어려움이 당하면 딱 세 가지만 딱 합니다. 첫째, 질서 정연을 지켜요. 질서 정연이 뭐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방을 정리정돈을 합니다. 무조건 소재를 깨끗이 해요. 세 번째,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조기조침하고 질서를 잡고 청결하면 천의 시련이 와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술 드시면 아침에 늦게 일나고 몸도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폐인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집 정리정돈 잘 하십시오. 설거지 깨끗이 하시고 부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반으로 쑥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오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어려움도 쑥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런 시련을요 지나보면 시련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도 해봐서 알지만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한테 믿은 만큼 시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련을 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그 시련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련을 당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시련은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이 시련의 교훈은요 사실 저는 신학대학원 나왔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줘요. 박사과정에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줘요. 이 시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결론은 이 시련이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를 잡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중에 설교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했죠.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평일날 예수전도센터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점수가 과연 몇 점인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사람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약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시련을 통하면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실체를 압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왜? 욥을 비교해보고 요셉을 비교해보고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고 다윗 선생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압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점수가 100점 중에 과연 몇 점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1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점수가 안 나요. 그런 분은 사실은 점수가 높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가장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예. 아까 말했다시피 저한테 뭐 디스크나 뭐 사업에 어려움이 확 닥치는 경우,
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갑자기 뭐 실직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오면 내가 진짜 믿음의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에요. 욥입니다. 욥은 자기 재산 물질 다 날라갔죠. 거기다가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었비죠. 거기다가 뭐가 됩니까? 욥의 건강까지 다 앗아가죠. 제가 볼 때 욥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잃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욥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던 욥도 시련을 당하며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우리 욥에 비해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들이 이런 시련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냐? 힘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믿음의 점수를 알고 나서는 따라합시다. 정신 좀 차리면 이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5권을 써요. 거기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권을 써요. 그런데 이 5권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왜요? 이 신명기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200만 민족이 이제 적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적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완전 천국 문 앞에 뒀을 때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요, 키워드는 딱 2가지예요. 하나가 don't forget이고요, 하나가 remember입니다. don't forget이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뭘 잊지 말고 뭘 기억하랍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이 보도 못했던 희양찬란한 가나안 땅이 들어오면, 물질의 풍요, 모든 풍요가 오면 너희들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적가 오르는 정말 대도시 서울 가고 뉴욕 가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이 뉴욕 가면 100억 가서 뉴욕에 가서 살면 잘 살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손들을 위해서 딱 2마디를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2번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럴 때야만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과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키워드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는 말씀은 2가지예요.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뭘까요? 너희가 정작 진심으로 진짜 의지할 것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액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오직 don't forget, remember,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련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요, 이 시련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주냐면요, 3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내 건강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걸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말씀은 이 시련 아니고는 여러분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 시련을 통해서 경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우상으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건강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극심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 제 예를 들어 하나님 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놓치는 부분 의외로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한테 그냥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련을 통해 자신과 자신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련 없이는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할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헛점투성입니다. 헛점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믿는 사람은 성경에는 믿어서 복받고 돈, 특히 세상에 부귀공명 누리라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지만 믿음 생활 잘한 사람한테 왜 시련이 주는가에 네 가지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반드시 시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잘하면 여러분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설레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즉 시편 119편에 하는 말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세 번째, 사도행전 14장 22절. 혹시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내 삶이 형통한 것은 우선 치더라도 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고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했던 그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키워드는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의인들에게는 여러분들 형통한 삶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도 고난을 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안 주니까 마음 나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을 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믿음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창피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입성 성공하는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뭐의 세계를 알으려 했답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는요, 이 땅의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입니다. 자, 기도는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죠. 예배당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의. 육이죠. 예배당은 건물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육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 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영입니다. 영과 육의 가장 대별적인 것은 딱 한마디로 하면 돼요. 육은 눈에 보인다. 영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자, 다시 할게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돈, 세상에 우리 현대사에 3대 그게 있어요. 첫째가 자동차, 두 번째가 아파트, 세 번째가 명품입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현대 대한민국의 3대 믿음의 적이에요. 첫 번째 뭐요? 아파트.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명품. 이건 6입니까? 0입니까? 6이기 때문에 무익한 거예요. 예. 대신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하나님 기도는 0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하게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영에 그러면 센터장님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까? 아니에요. 이것만 오늘 배우시도 여러분 큰 것 얻게 됩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요, 모든 사람은 육에 살아요. 맞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의 세계에서 영의 문이 열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은 육의 생활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는 육의 생활이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가까이 못 가요. 영으로 가까이 가죠. 그 영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얘기했죠. 예배, 말씀, 기도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따릅시다. 크게. 예배. 둘째, 기도. 셋째, 말씀.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예배, 기도, 말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시간이죠.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2024년에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쇄 수도사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거든요. 노동하고 7번 기도해요. 제가 7번 기도를 해요. 그거 언제 하냐? 아침 6시, 그 다음 아침 9시, 12시, 2시, 5시, 7시 반, 9시, 요렇게 딱 7번 해요. 하니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목표라는 것은 한 번만에 안 돼요. 꾸준하게 합니다.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딱 알람이 울려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뭘 것 같아요? 1번 밥 먹는 시간, 아니면 목욕하는 시간, 아니면 텔레비 보는, 많잖아요. 아침에 잠자는 시간도 있을 거고 우리 자식들과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있고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9시에 기도를 하죠.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하면, 이 9시에 기도를 안 하면 이 기도 안 하는 시간 뭘 할까요? 대부분 세상 일합니다. 텔레비 보든지 밥 먹든지. 이 시간이 소중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소중할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영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오늘도 예수전도센터에 놓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할까요? 대부분 세상 일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영은 유익하나 6은 무익하됐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서 영으로 들어간 이 시간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은 믿음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 들이면 언제 일하고 언제 뭘 할 거냐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 깊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일이 제대로 되고요, 10시간 할 걸요 하나님 방법을 하면 2시간 만에 끝냅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손해나게 안 만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말씀의 시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을 하면 여러분한테 놀라운 무한대의 시간들이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만약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유괴 시간 가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는 영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이 해줍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내 방법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게 이루어지냐면 안 이루어져요. 10시간 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드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10시간 할 일을요 5시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그 5시간 일이 10시간 일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문이 열려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도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제가 이제 올해 60이죠. 제 하나는 분명해요. 내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저는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인생 끝에 간 사람이 내 잘 살았다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인생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곧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지만 성령을 입었듯이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인과 동시에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교류를 하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영으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 자,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이 양방향의 대화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로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크게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화로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다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이걸로 영적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믿음 생활은 영의 문이 열리는 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믿음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드린 성경을 묵상한 시간이 1시간이면 여러분한테 100시간 이상의 묶인 문제를 풀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탄의 이길 힘은요 육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힘은 오직 영으로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힘은 따라합시다. 첫째, 말씀, 기도, 예배, 찬양입니다. 이것만 돼 있으면 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사탄 마귀의 그 우울증 그걸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로 제가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항상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형식적으로 주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들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하는 많은 권능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수동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 이 선지자 노릇,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 힘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공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을 쫓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23절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키워드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믿음은 자신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검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검증하는 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검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검증해야 된다. 이 말은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해서 자기는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오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지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할까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그걸 실현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걸 자신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수동 센터장이 백악관에. 자,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게이트가 있어요. 무기하고 이 게이트하고 그 경호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백악관에서는요, 오늘 백악관에 올 명단하고요, 그 시간대별 출입자 명단이 벌써 경호팀에게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백악관 게이트를 들어갈 때 경호원들이 아이고 센터장 왔습니까? 들어가라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경호원이 제지를 합니다. 왜요? 경호원들이 백악관에 당연히 나는 그 스케줄도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호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대통령을 잘 압니다. 에? 제가 제 대통령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경호원들 아이고 센터장님 몰라 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 할까요? 못 들어갑니다. 천에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 앞에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마치 이때 미국 대통령이 창밖에 내다보다가 나를 본 거예요. 에?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직접 문 열고 나와서 그 경호팀장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재하지 말고 이 사람을 백악관 안에 들여보내라. 미국 대통령이 그래요. 내가 하수동 센터장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똑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달라지죠. 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알 때 난 들어가지만 미국 대통령이 모르면 저는 백악관에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참 미국의 최고의 권위의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1년에 거의 1억 되는 돈이에요. 미국의 사법대학교들은 그래요. 사립대학교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째 최종 졸업장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졸업장을 딱 받으려고 가니까 내 졸업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졸업장 줘야지. 내 이거 가지고 미국의 유수 기업이든 어디든 내가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와서 희한한 소리를 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What's your name? My name is 수동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당신이 이 졸업장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고 펄딱 넘어가겠죠? 아이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 엄마하고 다 계시는데 졸업장 줘야죠 하니까 잠시만 워키토키로 교무처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말이 수동아, 당신 원래 이 학교 입학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합격도 안 했고 합격을 못 했으니까 아예 입학이 안 되는데 당신 마음대로 이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졸업장을 달라니까 이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천국이라는 졸업장 받으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러분 천국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저는 매일 주일날 갖고 11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다 했는데 왜 내한테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 거 합니까? 너는 애시당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네 마음대로 종교생활 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미국 사립대학교에 졸업장 못 받는 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80년 인생 다 살고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생명책에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생명 자체가 없는 게 무섭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 구원이요, 예수님 은혜로 쉽게 받지만 우리가 간과해야 될지 말을 것은 우리 속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 안 하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예배당에서 새신자 오면 죄에 대한 철저하게 회개, 보상,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큰 부흥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미스바에 모였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철저하게 회개를 시킵니다. 지금 2024년이죠. 2024년 지금까지 전 세계의 대부흥이 딱 10번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을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Awake입니다. Awake 뭐냐? 깨어나다는 거예요. 위대한 깨어나. 부흥은요, 대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가 1909년인가 그때 회개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새벽 1시 20분에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성령님은 함부로 임재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00년대 최초의 대부흥이 웨일즈에서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그때 위대한 뭐가 일어나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회개 없이 부흥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해야만이 그 깨끗한 곳에 위대한 성령님이 현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은 졸업을 할 때 졸업장을 못 받습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2023년 미국에 에즈베리 대부흥이라고 떠들었어요. 근데 깊이 있는 신학자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요? 그 에즈베리 부흥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그 예배가 지금 뭐 2달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두 가지는 분명하게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이유가 첫째, 거기는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대부흥의 현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왜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 절대 못 옵니다. 에즈베리 대부흥은 대회개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에즈베리 대부흥이 부흥이 아니라는 이유가 사도행전 같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님은요 죄의 회개가 있을 때야만이 성령님은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회개가 뭐냐? 철저하게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통해서 피해자를 통해서 철저한 물질적 보상, 정신적 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회개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회개를 할 때야만 진정한 성령님입니다. 그 말은 그 주체는 성령님한테 있지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련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을 해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영의 시간은 뭐냐?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하냐?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 팀장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이 오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오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한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마지막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시련을 주는 거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영의 문이 들어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들을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한테 축복이 오는 것도 복이지만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오는 것을 절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시면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